그러면 오늘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좀 그렇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밖에 창문을 보고 있는데 밖에 이제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3월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 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꽃도 피어오고 좀 있으면 이제 벚꽃이 시절이 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좀 어떻게 되고 잠잠해지고 이 마스크를 벗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 8장이 마가복음의 중반부이자 전환점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 혹은 위아래에 있고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성전 이야기를 감싸고 있죠.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퀴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말씀의 그 구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앞뒤 혹은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구조의 이름은 뭘까요? 입니다. 자, 1번 샌드위치 구조, 2번 동전 구조, 3번 덮밥 구조, 4번 인명구조입니다. 네, 생김새가 무언가를 닮았죠, 이 중에. 그래서 오늘 맞추는 친구에게는 제가 여러분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이모티콘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은데. 네, 정답은 1번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네, 위아래로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고 안에 성전 이야기가 소시지처럼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그 앞에 우리가 5장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회당장의 딸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있는 것도 샌드위치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어쩌면 이걸 되게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갖는 건 이 두 바깥에 있는 이야기와 안에 있는 이야기가 둘이 연관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암시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보았던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연관성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바깥에 있고 안에 성전 이야기거든요. 먼저 이 바깥에 있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보면 12절에서 14절인데요. 이 이야기를 그냥 처음에 딱 읽으면 좀 이상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인데요. 그러다 예수님 배가 고프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저 마침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이렇게 가서 보시는데 열매가 이때 이상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13절에 이게 열리는 시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심한 말을 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좀 심한 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시즌도 아닌데 무화과한테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 뒤에 성전 얘기가 잠깐 나온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처럼 말랐더라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 인성에 좀 그게 있으신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이상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인성을 의심케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곳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베다니에 계신가 하면 이게 11절 때문인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람 선생님 혹시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오셨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소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셨다가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무화과 나무 쪽으로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가 또 나갈 때 무화과 나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곳과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성전과 뭔가 연관이 되어서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중심부에 있는 게 오늘 말씀인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그림에도 보이듯이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서 또 이상한 행동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시냐면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도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물건 갖고 지나다니지 마라 이렇게 금지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또 한 가지 의문은 이 사람들이 왜 성전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교회에 갑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매매하는 자들에 대해서 뭘 팔았다고 하냐면 양과 소를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화폐를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파느냐 했더니 레위기에 보면 이 동물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동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드리고 또 비둘기는 그걸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제물이다라고 했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멀리 이렇게 유대인들이 오다 보니까 이걸 다 가져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이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듯이 여기서도 이제 성전세를 냈다라고 하는데 로마 화폐를 당시에 썼기 때문에 이걸 유대인 화폐로 바꿔주는 은행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꼭 성전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시절에는 다 지은 게 아니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여러분 이 바깥에 동그라미 쳐놓은 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방인들이 다닐 수 있고 유대인들이 다니는 그 지역은 그 안쪽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이방인들은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아마도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한대요. 원래는 이 양이나 소, 비둘기를 팔거나 환전해주는 공간이 성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 옆에 보면 감람산이라는 그 조금 그 근처에 있는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런 장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있던 그 대제사장이 시장을 여기에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로 안 궁금한 TMI를 왜 하는가 하면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 때문인데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인용하시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를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보면 좀 긴데요. 여기 뒷부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인용한 거죠. 앞부분에 보면 여기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그들이 우리 생각과 달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합쳐서 생각을 하면 이 만민이라고 표현하는 인물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모든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은 성전이지만 그 의도는 이방인까지 포함한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유일하게 다닐 수 있는 이 공간을 시장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말하는 성전의 의도에 맞지 않는 거죠. 이방인들이 기도할 장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에 시장이 생기도록 허락한 사람은 이 성전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이죠. 편의를 위한 일이지 괜찮지 않나 싶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성전의 지도층들도 상인들만큼 부당하게 이익을 많이 취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너 성전 앞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좀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예레미야 7장 4절인데요.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가 성전인데 그 앞에서 이거 거짓말이라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충격적이죠. 우리로 말하면 동안교회 앞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입구에 서서 야 이거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메시지를 왜 전하라고 하시는가예요. 그래서 그 의도로 보면 이 말씀이 좀 긴데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바깥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기 주로 십계명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다 어기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꼴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기는 내 이름을 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뒤 말씀에 보면 파괴된 성소 중 하나인 실로라는 곳이 언급되면서 이 성전 역시 이 꼬라지가 날 거다,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신다는 건 성전, 특히 성전 지도층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따위로 계속하면 이 성전도 그때 성전처럼 얼마 못 가서 멸망할 거다.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건 단순히 시장 허락해줬다 이런 정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전 지도층들이 예레미야 시절 지도층들처럼 다 자기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고 있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 지도층들이 18절에서 예수 저 죽여버릴까라고 이제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계층과 계속 갈등을 빚고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찾아가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하는 계층도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이 샌드위치 구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도 해석이 되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 예언서들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박국 같은 데서도 심판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앞선 이야기와 합치면 성전 지도층이 지금 무화과 나무처럼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예수님이 비판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성전과 그 지도층 역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금을 봤었는데 그게 60 몇 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파괴가 됩니다. 70년경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경고처럼 멸망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오늘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곳을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성전 지도층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건 성전의 목적을 흐려버린 행위였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히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광경도 보게 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또 다른 측면을 갖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도 같이 전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좌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래서 이 경고의 본래 목적은 너희 망할 거야 라고 그냥 저주하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제발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1년간 소위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정말 차가웠죠. 한국 사회가 보기 힘들 정도로 결단을 해서 교회를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욕한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 그리고 지도층들이 보여준 행동을 본 것이었죠.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만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비판은 사람들이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메시지이기도 했죠.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감히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회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도층들이 교회의 중추가 된 사람들이 잘못했던 결과가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를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그리고 교회를 돌아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이곳이, 주님께서 이름을 두신 이곳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경고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의미로 저희가 다음 주에 부장님과 우리 선생님들까지 해서 함께 여러분을 방문해서 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잘 기다려 주시고 오후 예배 마치고 갈 테니까 그때 한번 만나서 인사하고 이제 선물도 나누도록 해요. 네, 부장님 혹시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예배 다 마쳤고 여러분 사순절 필사 다 화이팅하고 끝까지 잘 해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